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께서 다들 이제 주인공이 되시고 싶었겠지만 주제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 하에 저의 임의로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 예상했던 분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5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될지 또 예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한 분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그리고 이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말씀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앞에 어떤 상황들과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붙일 것이고요. 어떻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언제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함께 5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리더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우리의 국회 여기 뭐 상원 하원 그런 이제 모습인데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지만 그 어떤 종교적인 재판이나 또 간단한 어떤 그런 그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고 특별히 이제 종교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여기는 의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의장을 포함해서 70명, 70의장까지 하면 71명이겠죠. 71명의 그 사람들이 저곳에 그러니까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뭐 장로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사람들 중에서 선출이 되어서 저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저기서 뭐 민사 형사 사건들도 다루기도 했고 또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지만 판결은 할 수 있지만 로마 정부의 승인이 또 필요한 뭐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도 했고요. 뭐 이랬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니고데모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상류층 그리고 엘리트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2절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네. 1번 업무가 많아서 일이 늦게 끝나서 밤에 찾아왔다. 2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 3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인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있다, 또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항상 찾았던 사람이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그런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니고데모는 밤중에 이 어둠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결국 그곳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일 텐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에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대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도 그곳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에 사내들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갖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왔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는데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의 중반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행적들과 이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 많은 기적들, 많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니고데모 안에 저분은 뭔가 특별하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던 이 니고데모는 성경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당신을 적대시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정답이고 예수님의 대답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가 지금 표적도 받고 너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가 답을 알고 있는데 이 표적을 본 것이 다가 아니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이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연한 존재이고 나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말은 그에게 던졌던 대답은 너가 지금까지 했던 삶, 너가 했던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면서 종교적으로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의심 없이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하시며 다시 대답을 하시며 하셨던 이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좀 헬라어를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진실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해보셨을 단어입니다. 자, 찍어보십시오. 뭘까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마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셨다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트롤리죠.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이 아멘이라는 헬라어가 번역이 된 것이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진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거는 진짜야. 그리고 이걸 두 번 강조하시면서 진짜 진짜 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고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본 어게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 헬라어를 보면 적어도 뭔가 꼬불꼬불하죠. 그 거듭나다 글자 밑에 있는 헬라어의 밑에 있는 영어 발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예. 해볼까요? 예. 게네세 옆에는 아노덴, 게네세 아노덴. 이게 본 어게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게네세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본 여기 그 뜻이 있고 뒤에 이제 어게인이 이제 아노세인데 저 아노세라고 하는 저 단어가 굉장히 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저 헬라어를 12번을 썼는데요. 12번 중에서 어게인이라고 번역된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아노세를 썼는데 저것을 이제 본 어게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나중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아노세는 도대체 12번 중에 2번만 어게인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거는 above입니다.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런 단어로 이런 번역으로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성경에 더 많이 번역되고 사용되어진 이 뜻은 위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 본 어게인을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어떤 다른 버전들을 보면은 저거를 이제 본 어게인이라고 안 하고 born from above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맨날 이렇게 본 어게인 하고 살았는데 그럼 틀리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본 어게인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저렇게 게네세 아노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어쩌면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의 인식 속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한 건 어게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저 말을 통해서 아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태어난 배경, 태어난 환경,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뭔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5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는데, 저 설명을 들으면 더 헷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서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저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 물과 성령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배경이다 저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영으로 이렇게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앞으로 너희 속에 주겠다. 다시 말해 죄를 씻어주는 정결함과 성령을 통한 어떤 새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과 성령을 함께 같이 보는 것이고,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순복음교회에도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물과 성령을 이렇게 조금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는 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처럼 물을 육쪽으로 그리고 영을 영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육으로 난 것은 다시 육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침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의미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로 주는, 그리고 육으로부터 난 것을 육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물 세례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침례를 받으신 분,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본능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께 데려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정신 차렸더니 침례통에 있었더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 주님을 내가 따르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은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에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저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노멘 나는 아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슈어 내가 지금 거듭난 건지 안 거듭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확신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리송한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기도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 빨간색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푸뉴마라는 단어를 영으로, 성령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 바람을 언어 유예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그림 언어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는 것을 너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 않니? 성령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를 써서 이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바람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님.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렸을 때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막 그 때로는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막 쉬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바람이 지나갈 때 그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바람의 그 흔적이 흔들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람의 존재는 보이지는 않는데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보일 수도 없고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증거가 있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는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죠. 영접 기도를 하고 따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젠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발로 차가지고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뒤를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성령이 없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뜨거웠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기억들,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억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막 충만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하시고 아니면 성령님을 좀 외면하시고 죄 지을 때 막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주님 잠깐 옆에 계시고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 어디 그 구석지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게 만든 것은 아닌가.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 자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질문일 텐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저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겠죠. 그러면 그 성령이 그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갑자기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죠?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료됐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실 십자가의 상황을 이렇게 스포하시는 것. 나도 이제 들릴 것이다라고 스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봤다는 건 그걸 보면 낫는다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본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한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다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것을 이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어렸을 때 이제 캠프 가면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꼭 외워야 했던 그 요절, 그 요절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게 어디 나오냐 이렇게 저것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모르셨을 텐데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외웠던 여러분들이 예전에 외웠을 때랑 버전이 조금 달라져서 그쵸? 이렇게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가 원했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도 스스로 질문할 수 없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을 주시면서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 앞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주님 앞에 묻고 우리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대답과 정말로 우리가 필요했던 그 질문의 원인, 그 질문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만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 인생이 바뀌었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 나중엔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